저는 뭐 이렇게 TV를 잘 보지 않는데 이제 제 딸이 뭐 재밌는 거를 이렇게 보면 한번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카톡에 이렇게 뭘 보라고 이렇게 또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아빠 뭐 이렇게 목회나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내요 보통. 그런데 여러분 K-팝 스타 아세요?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K-팝 스타 이 5가 K-팝 스타 이 5회째가 이제 새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첫 방송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첫 방송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조금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 있는데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이 서경덕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20세, 20세인데 이제 무조건 상경을 합니다. 상경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해서 이제 음악 공부하면서 뭔가 가수가 되겠다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왜? 좀 집안에서 아마 걱정도 하고 네가 뭐 서울 가서 네가 뭘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지가 부모에게 손은 벌릴 수 없고 그래서 접시 닦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음악 학원에 다니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자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고 버티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때도 아니고 우리 때는 막 시골에서 올라와서 막 자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올라와고 혼자 자취하고 음악 학원에 다녀서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르는 이 보통 이제 그 심사위원이 말하는 거 보면 유재하 씨의 노래는 리메이크도 하고 굉장히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 20세 청년이 말이죠. 노래가 시작됐어요. 노래가 시작됐는데 아주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에 이게 굉장한 실력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새롭게 노래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박진영 씨라고 그 심사위원 있는데 이 심사위원이 한번 이제 뿅 가면은 행동이 이상해요. 이렇게 하고 혼자서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이분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극찬을 하기 시작. 그래서 심사위원 3명 다 그냥 극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하는 말은 이제 저 주방에 접시 닦기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죠? 양현석. You got it. 양현석은 탑 3까지는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극찬을 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김사라라는 양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그 다음 차례가. 그런데 뒤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 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감동을 받고 좀 이렇게 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 그래서 앞에서 극찬을 했는데 부담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요. 물어보니까 부담은 좀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둘이 앞뒤 이렇게 차례였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말문을 못 잇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래 부르기 전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일단은 감정을 추스리고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제 불렀는데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하는 말이 개성이 없다는 거지. 이제 잘 부르는 가수,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독특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양현석 씨는 그래서 불합격이에요. 근데 양현석 씨는 노래를 잘 불러서 첫 해는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은 된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희열 씨만 남은 거예요. 유희열 씨가 불합격하면 불합격이고 합격하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유희열 씨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서 왜 노래 시작하기 전에 왜 울컥했냐고. 왜 울컥하셨냐고. 그 서경덕 군하고 이렇게 관련이 혹시 있냐 말이지. 왜 울컥하셨냐고.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 솔직히 좀 대답해달라고 그러는데 알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 심사위원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지만 내 속에 무엇을 담을까? 내 스스로의 독특함이 무엇일까?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앞에 있는 서경덕 군은 그분은 이제 그 자매는 22살이고 서경덕이는 20살이에요. 그 동생 서경덕 군은 자기만의 독특한 게 담겨 있는 걸 자기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한데 그런데 그 독특한 것이 그대로 노래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도 눈물로 그냥 축하해 주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희열 씨가 그래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도 부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 자매가 김사라 자매가 부럽지는 않았어요. 또 이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냐고 그랬더니 초라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초라하지 않았냐 하니까 저도 찾을 거니까. 요 말이요. 제가 닭살이 확 돋았어요. 지금 떨어지는 상황 속에 앞에 굉장히 자기 독특함을 보여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독특함이 없는데도 초라하지 않았다. 저도 찾을 거니까. 심사위원들 앞에서. 저도 찾을 거니까. 그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예, 저도 찾을 거니까. 유희열 심사위원이 합격. 찾아보십시오. 나는 그것이요. 크리스찬이 해야 될 말이다 생각했어요. 매 초라하게 남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잘 되냐 하고 나중에 심사위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그 집사가 잘 됐는데 너 초라하게 왜 살았냐? 너 초라하게 그렇게 너 자신을 왜 살았냐? 나 초라하지 않았다고. 나도 찾을 거니까. 나도 기쁨을 찾을 거니까. 나도 은혜를 찾을 거니까. 나도 내 자존감을 찾을 거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을 거니까. 나도 찾을 거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찾을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우리 지체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공통분모로 꼭 찾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섬기고 있나요? 진정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사람을 섬기는 거래요. Loving God is serving people.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을 섬기는 거래요. 진정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진정코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은 저 밖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베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베풀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배워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것을 정말 교회 안에서 배운 이 영적인 베품 또 영적인 섬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섬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앞에 내 이름 앞에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명함을 받으면, 목사님들끼리도 명함을 받으면 명함 앞에 모자라서 뒤에 연결돼 있어요. 뭐가 많아요. 총회, 사무총장,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복잡한 삶을 살구나, 이거. 벌써 오지랖 넓구나, 이거. 이 정치꾼이구나. 딱 표시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내밀어요. 단순하게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 김기동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 고구마 글로벌 미션 대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회장, 무슨 동호회 회장, 국가자문위원, 이렇게 막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복잡해져요. 막 그 삶이 복잡해져 버려. 이런데 그 당사자는 잘 모르거든. 뭔가를 자꾸 거기에 허하니까 자꾸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 한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찾아야 될 것이 섬김인데, 이 섬김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섬김이라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섬김이라야 세상에서 섬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섬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의 섬김이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거다.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핵심이 목숨을 주려 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려 한다는 것은,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배움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의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조금 기부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옛날에 좀 뜯어먹은 거 좀 보완하고, 또 옛날에 좀 잘못한 것 조금 이렇게 좀 세이브하고, 자기 위로를 가지고, 또 자기가 좀 잘했다는 것도 좀 뿌듯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섬김 안에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이라.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은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혼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영혼이 불쌍하죠. 그러면 일방적인 섬김이 돼야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내가 섬김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잘 몰라. 초신자 때는 이 섬김이 밖의 섬김과 똑같은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지도자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성경은 부르고 있고, 당시 지도자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지도자 모세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어떻게 그 모세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한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자,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자,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 그릭어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곧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정말 제사장 그룹에 잡혀가지고 그 제사장 재판장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나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 안 믿을 거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2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분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마지막까지 내가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물은 그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본인 자신이 말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이 예수님을 모세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거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광야교회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모세는 지도자, 광야교회의 지도자이고 그 광야교회에서
복음을,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모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성경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지도자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오늘 교회의 핵심 샘플이고요. 교회 사역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광야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섬김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섬기지 않고 있나요? 섬김의 뚜렷한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섬김을 뚜렷한 목표가 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식당에 봉사를 해도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섬김은 귀하고 귀한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영혼을 살리고 쓰레기를 비우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섬김은 밖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좀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잘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그래.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원래 착한 분이에요. 부모님도 말 좀 잘 듣고 어디를 가도 그분은 불교에 가도 공들여서 늘 하시고 캐톨릭을 가도 늘 신부님 섬기시고 교회 와도 목사님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혼구원에 초점으로 섬겼다.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또렷한 목표다.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섬김에 잘 동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 뭐 나도 밖에서 하고 있고 뭐 아니면 그거 하면서 아이고 나 지겨워, 아이고 힘들어, 나 피곤해 이렇기 때문에 그래.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목표가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린다는 그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막 몸이 움직여지는 거 있죠, 뭐. 몸이 움직여지는 거 있죠. 시간이 없고 이러면 여러분 밖에서 사업장에서 섬기세요. 그 섬김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섬김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섬기세요. 이웃에게 섬기시라고요.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다? 영혼 구원이 있는 섬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들이고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여러분도 사역자들.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역. 당신은 위대한 사역자예요. 이 섬김에 대해서 제가 이 찬양 하나 우리 오동선 목사님하고 같이 찾았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섬김과 관련된 찬양인데 이 찬양이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설교 시간에 그래도 함께 좀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 전도사님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성경에 골323이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 오늘도 예수님 발을 씻기고 예수님께 앉아가지고 발을 씻기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온 다 쏟아부어서 자기의 그 정말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렇게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고 하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과의 섬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찾아야 합니다. 꼭 섬김을 찾아야 합니다. 나도 찾을 거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분도 이제는 나도 찾을 거니까. 내 초라한 삶을 돌아보고 자꾸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도 이제는 섬김을 찾을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각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고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탈진입니다. 탈진. 지치는 거죠. 탈진은 왜 옵니까? 탈진은 왜 옵니까? 늘 내 혼자 하려고 내가 애쓰고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탈진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탈진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 사이에 많은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이 과도한 재판에 매달리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래 메말라 가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갔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때 모세의 장인이 등장해서 이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는 정확하게 모세의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기력이 쇠하다. 탈진이죠. 탈진, 번아웃이죠. 광야교회 사역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탈진이에요. 지쳐버리는 거죠. 선교사 마찬가지, 목회 마찬가지, 교사 마찬가지, 식당 봉사 마찬가지. 지쳐버리는 거죠. 상황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고 해법이죠. 사실은 리더십과 소그룹을 세우라는 거예요. 리더십과 소그룹을 세우는 이게요 광약교회의 기본적인 핵심 모델인데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델이에요.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의 이 역할을 순장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번아웃 돼버려요. 하기 싫어져 버리죠. 그러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하면서 원망이 나오죠. 혼자 하시니까 그래요. 순원들하고 함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1절 상반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나 못 세웁니다. 저런 사람을 찾으려면 가만히 있어서 찾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리더로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소정왕국의 개척 초기에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훈련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다른 데서 좀 훈련받은 리더십 순장급 3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훈련받은 사람들, 사랑방 순장이 있고 사역팀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역을 분담해서 같이 목회하는 것이죠. 같이 목회하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의 이 충고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밑바닥 기초를 형성하는 이 훈련받은 일선 리더 10부장들, 10부장이라는 것은 1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10명의 그룹을 5개 그룹을 연결하는 그 그룹을 다시 담당하는 50부장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오늘 모든 군대의 조직은 성경에서 뽑은 것을 아십니까? 모든 군대의 조직은 성경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모든 군대의 조직의 원천이 이곳에서 뽑았습니다. 스스로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군대는 극히 상하 수직적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광야교회 사역 모델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12명의 소그룹으로 세상을 바꾸는 섬김의 기초 공동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섬김 기초 공동체. 이것은 공동체가 수직적으로 시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3년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을 낳아야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는데 입원해 있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옛날에는 쓸데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뭔 이런 게 있냐 성경에 이런 반항심이 있고 덮어버렸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데 마문이 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문이 열려서 읽으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낳고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딱 오는 결론이 뭐냐? 나도 낳아야지. 그게 맞았어요.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낳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같으면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죠. 낳지 않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섬김 사역의 최종 열매는 한 영혼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개척의 성경적인 개척이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저는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 줘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숫자 많으면 관리불능입니다. 부목사님들에게 다 맡겨서 목회를 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몇 명 단위가 정확하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500명 단위는 가장 사역하는 데 파워 있고 적합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빨리빨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같은 비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섬김 기초 공동체가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방, 여러분 이 사랑방, 일상생활에 지친 순원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방의 역할이 이 역할이 못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순원들이 안 올 거예요. 모이기를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방의 초점이 지쳐있는 순원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한 영혼을 살린다는 목표가 뚜렷하면 사랑방은 당연히 부흥합니다. 당연히 부흥합니다. 그저 모이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방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또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내가 거기 가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먹고 뭐 그 시간 뭘 그렇게 낭비하겠단 말이야. 담임 목사가 정말 할 수 없는 구석구석의 성도의 구석구석의 삶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사랑방입니다. 순장님은 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순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한 사람이 조금 주저앉아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것을 긍정으로 돌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부정적인 것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정적인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를 한번 만져주고 그러므로 사랑방이 삶의 열린 나눔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방은 삶의 열린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을 가지려고 열린 나눔을 가지려고 하니까 툴이 사랑방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 교재는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순장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핵심을 쭉쭉 던져주고 쭉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기독교 심리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이 박사님은 교회 내에 건강한 영적 나눔이 있는 소그룹 모임 참여는 어떤 상담보다 어떤 의사보다도 어떤 의학적인 도움보다도 효율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 맞아요. 사랑방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일어났는지 제가 이 간증문을 좀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간증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읽을게요. 윤수환 집사님 간증입니다. 작년 10월로 기억되는데 아내가 중증 근육무력증, 말 그대로 근육이 점차 무력화되는 병에 걸려 3주 이상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었고 퇴원한 후에는 방사선 치료와 흉선암 제거 수술을 받아 병원을 안방 드나들듯 쉴 새 없이 다니는 동안에 건강이 호전됐나 싶더니 약 2달 전에는 또다시 중증 근육무력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심각한 폐렴으로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은 처음 당한 일이라 어떨 결에 어떻게 지나가는 줄을 모르는 채 힘이 들었지만 그 시간들 훌쩍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작년 경험을 통하여 무슨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그 상황을 아는 나로서는 심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괴로워하는 아내 앞에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집에 와서는 아내가 이번도 힘든 그 고통을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이 집에 다시 들어와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내내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특히 지난번 섬겼던 사랑방 식구들과 이번에 새로 섬기게 된 사랑방 식구 모두가 저의 가정일을 마치 자기들의 일인 양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부족했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카톡으로 전화 연락으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저는 큰 힘을 얻고 그 힘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가끔은 이번은 피곤하니까, 이번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사랑방을 쉬어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사랑방에 참석하면 영락없이 그날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무 사심 없이 모여서 질투와 시기 없이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하고 아픈 일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랑방 식구들,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 들여서 참석했던 이 사랑방 모임, 그 모이는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만나서 쉐어링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여 많은 영적 성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큰 사랑과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저희 부부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방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천주 집사님 간증문인데, 제 삶은 어딘가 모르는 공허함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을 내어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뿐 다시 원상태로 돌아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인가? 이 해결되지 않는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늘 냉담하였습니다. 불면증으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를 다쳐서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제가 속한 사랑방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여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저의 많은 계획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랑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밤늦도록 그냥 밥 먹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선입견에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으로 가기 싫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방 안에서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 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고 순장님과 수녀들의 기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방에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제 삶이 노출되는 것이 별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방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제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누가 아프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속 깊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랑방이 저에게는 큰 기도의 동력자 그룹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음이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속으로 이 사랑방을 만들고 리더인 순장을 세우니까는 이 간증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리더인 우리가 결국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탈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이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가 탈진이 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탈진이 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탈진을 극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함께 조금씩 나누어서 가지는 이런 나눔이 또 사역의 분담이 얼마나 그들을 일으키고 또 탈진을 극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현재 광야교회인 우리 소중한 교회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오는 탈진,
서로 사역을 잘 서로가 분담하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분담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한 영혼, 섬김의 목적은 한 영혼,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생활로 지쳐가고 사역으로 섬김으로 지쳐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람을 세우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의 주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탈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업체,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